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 56절에서 5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4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64쪽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이며 같이 읽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또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의 주일을 꼭 맞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될까 또 어떤 리더십이 되어야 될까 그런 관점에서 요셉의 리더십을 닮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교사들, 또 제 옆에서 또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를 돌보고 있는 분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은 당신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시선과 관점은 지독할 정도로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전개할 때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마주한 부끄러운 자아상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성공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형통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창조주로 주인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내 요구와 필요를 적당하게 만족시켜 주어야 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리거나 기도 제목이 즉각 응답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신앙의 주도권을 내가 꽉 틀어쥐고 있다가 교회가 마음 안 들거나 신앙생활이 내가 생각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교회를 쉽게 떠납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떠나는 일이 요즘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 가정과 내 개인적인 그런 복을 위해 기복적으로 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일까요? 과연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핏값으로 사신 진짜 이유겠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인생의 정상에 서기를 원합니다. 고통 없는 영광, 눈물 없는 기쁨, 훈련 없는 축복만을 사모하는 성향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도 대개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그가 앉은 화려한 보좌와 권력, 세상 모든 사람 위에 우뚝 선 그의 위엄만이 내게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산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오르막과 내르막길을 거치지 않고는, 또 땀방울을 흘리지 않고서는 정상에서는 그런 기쁨은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해봐도 그냥 바로 정상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르막 내리막 땀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정상에 이르는 거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오늘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에는 애굽으로 처절하게 팔려가서 남의 집 노예로 살아야 됐던 비참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아야 됐던,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니 남의 집 종살이하고 죄수로 산 세월이 13년이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은 국무총리에 서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의 총리됨은 부러워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의 13년은 추워도 없기를 소망하는 거죠. 아주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성품이 거친 광야에서 깎이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13년의 기간을 통해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요셉 같은 높은 위에 위치, 스승의 위치에,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다 한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위대한 계획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준비 안 되면 높은 위치를 줘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미숙한 자아와 교만한 성품이 오히려 그런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갑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변질시킬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으로 팔려가게 밀어넣으시고, 때로는 내 자를 철저히 깨트리는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혹독한 13년의 훈련 과정을 거쳐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인간의 신분 상승 스토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국무총리의 자리에 세우셨는지, 또한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교회의 진짜 존재 목적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깊이 결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왜 높이 국무총리와 같은 높은 자리에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우셨을까요? 첫 번째,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는 성도와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어서 세움받은 목적은 자신을 뽐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멸망당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세상의 멸망 속에서 생명을 건져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국무총리와 같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창세기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41장 37절에서 57절의 본문이 오늘 설교 본문인데, 37절 이하를 보면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탁월한 꿈 해몽과 그의 지혜로운 그 풍년과 흉년을 대비할 제안을 듣고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1장 38절, 39절, 45절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이집트에 우리로 치면 미국의 대통령 같은,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 같이 권세가 있는 이 이집트의 바로가요, 요셉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통치권을 위임하면서 그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는 걸 이집트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그 뜻도 무슨 뜻이냐면은 사브낫 바네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요셉이 얻은 권력의 크기가 어떠고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력이 어느 정도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마차는 뭘 탔으면서 또 그의 아내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이방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의 입에서, 이방 나라 대통령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요셉은 평소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할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하게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죠.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꿈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꿈 해몽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그 바로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요셉을 통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왕같은 제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의 뜻대로 살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게다가 어떻습니까?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풍년 때 여러분 곡식을 잘 거두어들어서 비축했다가 땅에 유례없는 대기근과 흉년이 찾아 어떻게 했어요? 창고를 열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만 살린 게 아니라 그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과 그 70인 가족만 살린 게 아니라 누구를 살립니까? 수많은 열방과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다. 그의 리더십의 특징이 뭡니까? 갑질한 겁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비축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의 리더십은 평소에 그의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의 통치 모습을 보면, 그의 리더십을 보면요, 사람을 살리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고, 할렐루야, 사람을, 이웃을 살리고 섬기는 리더십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세우신 진짜 목적은 요셉의 한을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호의호식하게 하려고 그게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다가올 극심한 흉년과 죽음의 위기에서 애굽과 또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고 살리고 섬기게 하려고 그에게 리더십을 준 거예요. 그 형들은 착각했죠. 군림해가지고 자기들의 절을 받는, 사실은 그들이 절하는 이유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절하잖아요. 나중에 요셉의 총리 등극은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선교적이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요셉처럼 높이시고 세워주신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뭐를요? 그냥 성도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세상에서 우리끼리 복받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대기근과 제약 속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게 하려고 요셉을 통해. 또 어떻습니까? 그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생명의 복음으로 건져내고 살려내고 복음의 양식으로 건져냈던 것처럼 그 구원선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워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고, 할렐루야, 이걸 위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사실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발명이 있다면 등대라고 합니다. 이 등대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아주 크고 견고한 등대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등대의 유일한 목적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또 밝은 빛을 비추어서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로 접안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처음에는 등대지기가 매일 밤 정성스럽게 불을 밝혀 수많은 배를 구조했다고 합니다. 실화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등대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등대가 밤에 다 켜지니까 저 등대처럼 너무 아름답고 튼튼하고 모양이 멋지고 건실하고 하니까 그 중심으로, 그 등대빛 중심으로 화려한 사교 모임이 생겨난 거예요. 등대 내부를 고급스러운 가구로 꾸미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매일 밤 아늑한 파티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 치는 밤이었습니다. 등대 안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파티와 즐거움에 취해 있는 동안 이 등대지기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등대에 불을 켜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밤 등대 바로 앞바다에서 거센 파도와 폭풍우가 일었는데 수많은 무역선과 어선들이 파손되고 수백 명의 선원이 차가운 바닷속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작 등대 안에 있던 사람들은 따뜻하고 화려한 파티 속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거센 바람 소리로 여기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뼈아프게 꼬집어주고 있구나. 교회가 세상의 어두움을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이렇게 역사하는 분임을, 이 요셉만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요셉을 통해 바로도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높아져서 높은 스승의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탐하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 권력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지 않고 우리끼리 복을 나누고 우리끼리 위를 받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사교 클럽으로 전락한다면 이 불이 꺼져버린 비극적인 등대 이야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거룩한 성품인 사랑과 공의와 공평이 불신 이웃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네, 하나님은 저런 분이었구나,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과 목적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동산과 재산을 모을까, 여기에 꽂혀 있다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요셉을 국무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시거나 더 높은 지위를 주시거나 더 뛰어난 재능을 주셨다면요, 그것은 내 자랑 삼고 나를 위해 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세상의 영적 대기근 속에 굶주려가는 죽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삶,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밟는 이 모든 땅에서 내 욕심과 욕정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의 삶과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주변에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의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죽음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살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격과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요셉처럼 사람을 건지는 교회, 사람을 건지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상 가운데요. 일상 가운데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늘 순종하면서 고집스럽게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내 자아가 주인된 그런 삶을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요셉의 자리에 올려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죠. 자기 본색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압도하고 대기근 가운데 이런 완벽한 시나리오를 짤 수 있었던 요셉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51절과 52절에 그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두 구절은 37절에서 57절의 핵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글자로 적어서 이렇게 전수할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구술로, 모세오경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성인식 하기 전에 모세오경을 외워요. 그러니 이것을 외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반복 구절을 많이 쓰죠. 그걸 동시문 구조라고 합니다. 37절에서 57절에 동시문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A, B, B 중간에 C가 있는데 제일 중심에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샌드위치로 치면 위에 빵 쪼가리가 중요한 거 아니죠. 중간에 패티와 뭡니까? 채소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소스가 중요한 거죠.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중간에 핵이 뭐냐? 이 모세가요, 오늘 성경 51절 52절을 딱 빼고 읽으면 너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풍년 때 이렇게 했고 흉년 때 이렇게 해서 살렸다, 그렇게 하면 딱 좋은데 중간에 갑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갑자기 삽입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동시문 구조의, 히브리 구조의 핵심이 뭡니까? 모세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장남을 낳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방 제사장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제사장 집에 딸하고. 이름도 사브넷 바네아라고, 이름도 창시계명이 있어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아들을 낳고 히브리 이름으로 나세라는 말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 노예로 팔렸죠. 뭡니까? 죄수로 살았죠.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죠. 이런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 고난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차남의 의미를 에브라임, 브라임이라는 뜻은 갑절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이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주한 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예언의 특징이 뭡니까? 땅에 창대할 만큼 번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나는 하나님의 꿈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 여러분, 이 두 이름에서 발견한 놀란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의 입술에서 므낫세, 에브라임,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형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아픔에 사로잡혀서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므낫세, 하나님이 과거의 아픔과 서러움을 믿음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고난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구나, 이걸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고난이 아픔이 아니고 치유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 되려고 하면 팔려나가야 되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치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뜻은 뭡니까? 자기가 이 이집트에 와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엄청난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된 줄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룬 이 성공과 번영, 전적으로 에브라임의 은혜,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 아버지와 12지파를 오게 해서 이 땅에서 가나안의 기근과 고난을 잊게 하시고 이 땅에서 200만 명으로 갑절로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정체성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 있으면서 억울한 죄수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죄 지은 적도 없는데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일상의 밑바닥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교만했죠. 자기가 채색 옷을 입고 자기가 꿈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꿈을 이루는 자라고 착각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상의 고난 가운데 훈련할 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고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번성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이 죄수로 팔려가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언제 형통했습니까? 상처받을 때, 고난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그때 동행하면서 그에게 준 말씀이 뭡니까? 구약의 이 요셉의 시대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기록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유일한 말씀이에요. 두 꿈. 여러분,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11형제가 절하고 또 뭡니까? 형제들의 집단이 절하는 그걸 처음에는 오해했죠. 내가 군림하는 거구나, 내가 갑질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종으로 있으면서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십시십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아, 나를 높이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신 거구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 과정이 이 고난이었구나. 므낫세, 에브라임, 그게 신앙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요셉은 감옥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불편하고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간수장들의 시중을 들면서 그들의 안색을 살피면서 사랑의 성품, 섬김의 성품을 훈련한 거죠. 그거 안 했으면 바로 국무총리 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복수했겠죠. 보디발의 아내 그냥 찾아가지고 박살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노예의 광야, 감옥의 고독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보면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면 아멘하고, 그렇게 아멘하는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훈련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게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형들 찾아가지고요 잔인하게 보복했을 거예요. 이제 총리인데. 보디발의 아내요, 피해 복수를 했지 않겠습니까? give and take인데 얘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결국 미성숙한 자와 다듬어지지 않은, 성화되지 않은 우리의 성품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 훈련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순간에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던지 사적 복수의 도구로 전락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먼저 가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거잖아요. 이게 옛날 자로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 내 뜻과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의 훈련, 순종하는 훈련이 일상 가운데 완전히 배어 있었기 때문에 정상에 올려놔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은 거죠.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타락하기 더 좋습니다. 많이 가지면요, 자기의 본성이 들어와요. 넘겨주세요. 세계적인 마이스터들, 세계적인 장인들이 이 명품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아주 영적인 교훈이 한껏 담겨 있습니다. 이 장인들은요,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흙을 구하죠. 그러면 좋은 흙을 구한 다음에 바로 물레에 얹어가지고 막 빚습니까? 안 해요. 저기 본문에 나오듯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인데, 그 진흙을 바닥에 내리쳐가지고 발로 밟거나 또 손으로 치댑니다. 이런 치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왜 이걸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진흙을 모지게 밟고 왜 때릴까요? 그렇게 밟고 때리지 않으면 진흙 속에 남아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공기방울, 기포가 제거되지 않으면요,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섭씨 천도로 가열하면 이 기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팽창할 거 아니고요. 팽창하면서 여러분 도자기를 아예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거칠고 투박한 도예가의 손을 통해서 기포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아픈 과정을 견뎌낸 진흙만이 뜨거운 불가마를 통과하고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명품 도자기로 빚어지는 거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도예가십니다. 믿으십니까? 토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귀한 그릇으로 쓰고 싶은데,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기포, 자기중심성의 기포, 교만과 혈기의 기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꼭대기 올라가고 스승의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 중직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포를 제거하려고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광야의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인간관계의 감옥을 주셔가지고 그 관계를 통해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때 므낫세,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고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므낫세가 그런 뜻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어두운 캄캄한 감옥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과 힘겨운 광야의 환경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사용하려고 성숙한 인격과 삶의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치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환경이 빨리 해결되고 환경이 좋아지기를 원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이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나를 빚어서 하나님의 그 비전 꿈을 이루게 하시구나, 이런 영적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옥죄어오는 불편한 순간과 힘겨운 관계 속에서도 불평을 멈추고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 므낫세,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수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요, 순종의 근육이 단단하게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의 때에, 정상의 때를 맞이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갑질하라고, 나를 내세우라고 이것을 여기에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총리 등극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재점검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위대한 구원 계획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세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찬란한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왔던 것처럼, 요셉이 누린 총리의 영광이 13년간의 노예 생활과 감옥의 다져짐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지실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정상 자리만을 바라보며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일상 가운데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것 손에 내 인생을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쓴뿌리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창성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번영을 위해 섬김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쓰임받으시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자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